여러분들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그 임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삶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아주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도 심하다 보니까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담대해져서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꼭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인 곳에서 이제 당부하신 말씀을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나가서 뭘 하라고 그러지 말아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뭘 하라고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요. 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물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는가 하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렵죠? 믿어집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기적의 얘기들,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또 이런 말씀들을 도대체 왜 믿으라고 하시는 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믿겠고, 잘 받아지지 않고,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옆에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잘 믿어지지가 않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님 나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하지만 정작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어려운 위기를 만나면 어떻죠?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너 진짜 그거 믿어? 아니 그걸 바보같이 믿는단 말이야? 어리석다 이렇게 누가 나한테 한마디라도 얘기를 하면 내 믿음이 뿌리부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이거 진짜 믿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아주 심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중세 시대로 가면서 이제 기독교가요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카톨릭 국가가 대단한 세력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면죄부를 사라.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면죄부를 사라. 너희가 돈 주고 이 면죄부를 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면죄부를 돈 주고 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부모도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서 그 천국 주변에 있는 연옥에 가 있는데 너희들이 너희가 부모님 면죄부까지 사면 너희 부모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죄부를 막 팔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몰랐어요. 더 몰랐던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제들이나 성직자들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평민들은 알 수가 없었으니 그 성직자들이 하는 얘기를 거지 그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읽을 수가 없으니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직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면죄부를 막 사들이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누굽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그 어디에도 구원에 대한 면죄부란 얘기가 없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자기가 섬기던 교회 이제 성전문에다가 성당문에다가요 90개조 그 반박문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신교가 기독교가 이제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원래 영어 이름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인데요. 저항하다라는 뜻이에요. 카톨릭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한다. 카톨릭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개신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당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여러분 카톨릭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건의가 이제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깨어나자. 더 이상 교회에서 얘기하는 말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깨어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읽자. 그런데요 여러분 깨어나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계몽주의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돼버린 것입니다.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자체가 이제 흔들려 버리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적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아니 이 말씀은 비이성적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믿으라는 거야? 그런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 이후에 다시 그 당시에 이제 볼테르라는 이 철학자가 있었어요.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땅의 교회는 다 없어질 것이다.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종교니까. 다 없어지고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읽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다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여러분 많은 성직자들에게 정말 의로운 성직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이 존 웨슬리는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교에
그 신학교 교수가 되기도 했고요. 또 자기가 사제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미국으로 나가서 내가 선교사를 선교사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건너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게 돼요. 너무 심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 웨슬리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나 보다. 내가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죽나 보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난 그 바다 안에서 잔잔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가봤더니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풍랑이 치는데도 얼굴에 두려운 기색은 하나도 없이 고요하게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고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일까? 그래서 풍랑이 그치고 난 후에 그들에게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누구도 두렵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그죠? 아니 나는 목사고 신학교 교사고 이제는 교수고 지금 내가 선교사로 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두렵게 떨리는데 어떻게 저들은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저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저들의 믿음하고 나의 믿음은 다른 믿음인가?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선교 활동을 하지만 그렇게 존 웨슬리 그렇게 뭐 크게 성과를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계속해서 목사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올드 스키시아라고 하는 이 로마의 이 런던의 거리를 걷던 중에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로마서 말씀을 주석을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에 서문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다 하는 말씀이고 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고 또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잘 믿어지지 않았던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집으로 달려와서 이제 자기의 일기장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내가 산책을 하다가 어느 교회 앞에 섰는데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내가 듣는 가운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경험하고 난 이 존 웨슬리의 목사님의 그 삶의 전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당시 교회가 무너지던 그 시대, 근대 시대에 다시금 교회가 여러분 새롭게 일어나기를 시작했고요. 또 세계 복음 전도회 운동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과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체험을 하고 나면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적도 지방은 열대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사시사철이 다 여름입니다.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을 하늘에서 눈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국에는 겨울이 되면 아주 날씨가 추워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빗방울처럼 그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떨어지는데 이게 손바닥에 닿으면 녹아서 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믿을까 말까,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겨울에 우리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실제로 하늘에서 눈이 오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선교사님 얘기가 다 맞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다 진짜야, 다 사실이야, 다 팩트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경험하고 나면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이 말씀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더라. 홍해 바다가 갈라졌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아는 각 지식적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믿게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항상 웃어요. 그죠?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를 했다 해서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넘친다는 게 뭐겠습니까? 지식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상태. 예전에는 내가 외롭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쉽게 낙심하고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늘 우울하고 그랬던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아멘.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여러분 내 등을 토닥여 주고요. 또 안아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늘 나를 안아주시고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 이것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이상할이 많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늘 추구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이 그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고 괴로워하고, 그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이상할이 많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늘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 삶이 풍요하지 않아도 남들이 가진 것만큼 가지지 못했어도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요. 저래도 감사하고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도요. 내가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도 여러분 내가 남들처럼 어떤 지위를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표정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늘 미소와 평안과 사랑의 표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늘 땅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우울하게 우울한 얼굴로 근심이 가득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랬던 표정들이 웃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늘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했던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제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정해지고요, 따뜻해지고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말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품도 달라져요, 우리의 성품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김익두라는 목사님을 아십니까? 김익두. 많이 모르세요?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깡패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시장 바닥에 나타나면 김익두가 나타났다 그러면요 시장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대요, 여러분. 그럴 정도로 아주 그냥 그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 김익두라는 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신유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역사에 대단한 신유 사역자, 치유 사역자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김익두를 모르는 다른 깡패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깡패가 이 김익두 목사님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때린 분이 김익두라는 아주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요.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혹시 깡패 두목 김익두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맞아. 내가 예전에는 깡패 김익두였는데 지금은 깡패 김익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김익두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이제는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느냐? 절대로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상하게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요. 또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 여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납을 할 수 있고요. 용서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주일을 굶으면 배가 고프죠? 그죠? 아니 하루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런데 이 배고픈 사람이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배가 불러집니까? 덕을 많이 쌓으면 배가 불러집니까?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지는 거잖아요. 그죠? 더 먹으라고 그래도 더 못 먹을 만큼 배가 불러지면 이제 포만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면 임하시게 되면
은혜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풍족해지는 것이고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아쉬워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이길 만큼 여러분 독해지거나 힘이 있거나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풍요가 있으니까 내 안에 만족이 있으니까 성령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있든 없든 내 마음은 그저 풍요가 가득하고요. 감사로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도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누가 나한테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괜찮아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 이렇게 간용을 베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깊은 이 관계를 관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성령이 오시면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는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요. 경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나이다가 아니고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대1로 여러분 우리가 대중 기도는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 1대1 기도는요. 아버지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곧 응답이에요. 아멘. 그런데 목사님 기도가 그렇게 힘이 든 겁니까? 내 소원은 하나도 더 안 들어주시는데 나는 그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힘들 때 이렇게 이것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기적도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많은 경우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내 자신의 운명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죠? 사실 그런 기도 하잖아요. 예,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게 대화하는 가운데 예,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뭔지를 성령님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아멘. 예,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스승 대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기도조차도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예, 이런 거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해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딴 생각들 하셨죠? 여러분 아니 성령님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거를 이끌어 주시는데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데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질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100%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기도예요. 예. 이미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예, 입는 거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핍박이 너무 심했어요. 예, 그래서 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이제 두려워서 여러분 숨어 지내면서 아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요. 예,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숨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고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 그런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니까 성령을 체험하자마자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그냥 길거리를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예, 잡힐까봐 숨어 지냈던 예, 제자들이 그냥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 담대하게 전하는데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요. 용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시고요. 아멘? 예, 또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요. 또 체력이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예, 그렇게 건강한 체력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입는 것까지도 다 더 예,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요. 또 예, 소경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예,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참 신기해요.
체험해 보신 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사례가 있으면 자꾸 여러분 우리가 알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나 성공한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뭐 비서들이 따라다니고 보디가드가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비서가 따라다니고 보디가드가 따라다닐까요? 다 맞는 대답이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일은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하는 거와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끄시고 지혜 주시고 그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시고요.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 준비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론으로 가르치지 말고 사모하여 성령을 받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를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요. 아멘.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성령님, 내가 정말 성령님을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또 격려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이런 기적 저런 기적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증거들을요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상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아멘. 사모하면서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아니고요.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이해하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매일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